할렐루야. 반갑죠?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왔습니다. 28년 전에 제가 함부르크에 다녀간 일이 있고, 아마 이 가운데도 참 통역하는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통역하는 분. 예, 그 통역하는 분이 오늘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그 설교문을 보내드리는데 그대로 안 할 가능성이 많고 없는 얘기를 할 가능성도 많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설교에 취하면 1시간 20분 정도는 그냥 좋게 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우리 이석원 목사님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설교문을 몇 장이나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거 다 하면 충분히 1시간 20분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함부르크 장로, 장립 또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세우는 예배 와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은혜를 끼칠까 이런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여기 함부르크에 올 때 제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칫했으면 이 함부르크에서 사역을 할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저를 기억하신 분 우리 그 함부르크 성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덴마크에 처음에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가지고 온지 6개월 만에 교회를 덴마크 코펜하겐 교회를 창립을 하고 그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덴마크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 몇 개월 동안 지내다가 함부르크에 당시에 계시던 목사님이 여기 함부르크로 와라. 그러면 그 덴마크의 비자를 받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버티면서 여기서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덴마크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함부르크에 왔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덴마크에 한 2달 지내다가 덴마크 들어가서 비자도 받고 27년 동안 사역을 잘 했습니다. 사역을 잘 했으니까 오늘 28년 만에 이 함부르크에 와서 이번에 올 때는 노회장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갖고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잘 된 거죠. 그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부르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저를 기억하시는 그 분들 중에서 종종 코펜하겐에 오시면 코펜하겐은 아직도 그 교민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한국 식품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저를 생각해서 오시는 그 집사님들이 콩나물도 사오시고 된장, 고추장 이런 걸 들고 오시고 때로는 쌀푸대도 들고 오시고 두부도 이렇게 들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 코펜하겐에서 28년 동안 버틴 힘이 이 함부르크의 몇 분 집사님들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노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설교를 하러 왔는데 조금은 주제가 넘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코펜하겐 교회는 성도 수도 이 열린문 교회보다 훨씬 적고 뭐 동네가 그러니까 하는 수 없지만 그래서 또 장로 한 분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형편도 안 되고 또 그런 그 장로나 또 안수 집사나 또 권사를 세워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 축하하는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주제 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유럽 장로교회가 저에게
노회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어서 이번에 부득이 끌려서 오늘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유럽의 여러 교회 형편들을 알지만 이런 일은 유럽 교회에서는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또 이 장로님 2분과 안수 집사님 2분 그리고 권사님 3분, 7분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유럽 교회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 일만 갖고도 크게 축하를 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열린문 교회 성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축하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위기 봐서 시간이 좀 너무 길게 지나간다 싶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미리 결론의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설교를 도중에 중단을 시켜도 완성도가 높은 그런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본문 그리고 그 목적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열심 있는 성도, 충성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오늘 그 말씀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 6절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 중요한 말씀을 다 해놓고 내가 기껏 실컷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는 옳게 이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 열심이 오히려 대세를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립을 받은 그 장로님 후보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칫 하다 보면 이 장로의 직임이나 권사나 이 안수 집사가 교회 안에서 일반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세속적으로 말하면 점점점 높아져서 더 오를 데가 없는 그 지위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듣고 오해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함부로 열린문 교회 새로 이 세움을 받은 그 직임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내가 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 내에서 그리고 함부르크 교민사회 내에서 이 덴마크 독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장로 세움을 받는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이르렀고 레벨이 이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이 함부르크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내가 놀아야 되겠구나, 내 지위에 걸맞는 일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이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들이 함께 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 함부르크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이 없다라고 믿고 상처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또 덴마크도 그런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옛날 덴마크도 어려웠던 시절을 겪고 오늘날 세계에서 덴마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직하고 여러 좋은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제가 덴마크에서 28년 살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느끼고 배운 점 중에 하나는 덴마크의 국가를 지도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이 많아요. 열심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덴마크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까라고 하는 이런 열심이 있었고, 그런 열심 때문에 토론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오해가 많았다. 오해가 많았다. 그 오해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것이, 제가 말하는 의견이 아니라 그 의견은 덴마크를 오늘날 덴마크로 만든 그 지도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덴마크 하면 알려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화작가 안델센, 그리고 덴마크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구룬두비 목사님, 그리고 또 철학자라고 알려진 키엘 케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덴마크의 오늘을 만든 선각자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이 세 분 중에서 구룬두비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그렇고, 키엘 케고는 목사님, 이게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키엘 케고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실존주의 철학자, 이렇게 철학자로 불리는데, 이 양반에 대한 다른 평가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이 철학자인데 기독교에 관한 논문을 많이 쓰는데, 이 논문의 핵심이 뭐냐? 덴마크 교회가 오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해. 덴마크를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 국가교회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것이 잘하는 짓이다 했는데, 그 구룬두이 목사님도 그렇고 키엘 케골 이 신학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 정교개혁 이후에 오늘 덴마크의 교회 체제, 이 국가교회 체제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오해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오해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오늘 덴마크 교회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들었다. 이게 죽어버린. 국가의 장관 중에서 교회 장관이 있고, 그래서 교회 모든 재정이나 예산이나 필요한 것들이 다 나라의 예산으로 지원되니까 깔끔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덴마크 교회에 가서 보면 주일날 성도들이 없어요. 그 점에서 독일 교회도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오해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것들이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교회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게 망하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점이 가장 큰 한국 교회의 오늘날 문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그런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문 교회가 이 7분의 직임자를 세우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이석건 목사님이 이분 정도면, 이 7분 정도면 충분히 열린문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앞장서서 좋은 역할을 함으로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절차를 밟고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권사를 세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이 분들을 세움으로써 오해 없이 이 열린문 교회 앞에 미래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동의하고 박수하고 기뻐함으로 이분들을 이 열린문 교회 직임자로 세우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랬을 것이다 믿고 싶어요. 오해 없이. 오해 없지요? 이분들이 틀림없이 열린문 교회를 위해서 그 본래 장로가, 본래 안수집사가, 본래 권사님이 해야 할 역할들을 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동의했지요? 그렇기를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성도들도 믿고 세웠을 것이다, 오해 없이 그 역할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덴마크를 볼 때 그렇고 독일을 볼 때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오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 받은 이 직임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본인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메시아 되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 말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모습들은 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뭘 오해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분이 아니라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위세를 떨친 사람들의 친구로 왔을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왔기를 바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어. 유대교회가 그렇고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 교회가 그렇고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교회가 그렇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힘센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나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의 참다운 모습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임직을 맡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성도는 그 핵심 성격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저분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야,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근데 저분은 장로가 되더니 이 함부로 해서 높은 사람들하고만 놀아. 그때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두 분 장로님 특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두 분들의 동선이 다 보여요. 함부르크가 그렇게 큰 사회 같지만 그렇게 큰 사회 아닙니다. 제가 함부르크를 좀 잘 알아요. 큰 사회 아닙니다. 동선이 보여요. 그때 두 분의 장로님의 동선이, 저분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정말 절박한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 두 분이 항상 보여야 돼요. 나는 장로니까 이 함부르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굴까? 그 사람들하고 네 배를 같이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 그런 생각하면 오해다, 그런 말 오해예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 또 열린문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동의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석건 목사님도 그걸 기대하고 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있어요. 잘하려고 해도 실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 실수가 있어요. 실수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실수하는 걸 다 알아요.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가능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분이야말로 높은 곳에서 세상에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왔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대변이라고 하는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왔고, 그리고 그분이 중점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대상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것이 메시아다, 이렇게.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그러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길게 얘기해야 우리가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고 핵심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없던 얘기를 많이 해서 통역사가 좀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에게 당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던 세례 요한에서 이 말씀에는 본문은 없지만 그 본문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뭘 보러 나갔더냐? 그 광야에 뭐로 나갔더냐?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석청을 마시고 메뚜기를 먹고 또 낙타털 옷을 입고 뭐 자연 그대로 가진 것이 없고, 저도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광야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으로 사람들이 달려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혹시
부드러운 털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그렇게 말하시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어디 있느냐?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진정한 뜻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군중들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사람들이야말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다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 발걸음들, 그 군중들의 무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캐톨릭 교회가 실패한 것, 과거에 유대교회가 실패한 것,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교회가 실패한 것, 한국교회가 현재 실패하고 있는 것은 뭐냐?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부자들의 친구의 역할을 하려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현재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러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부르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열린문교회가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린문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목표는 뭐냐? 이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을 보니 정말 참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밟아서 덴마크에 있는 목사 데려다가 설교시켜가면서 여기 와서 아주 좋은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싼 호텔 같아요. 그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도 들이고 해서 열심히 해서 한 일이 뭐겠어요? 뭔가 좋은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 좋은 것의 완결판은 뭐냐? 이번에 새로 직임을 받은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이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장로님, 그런 안수 집사님, 그런 권사님 되시고 그런 분들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빌어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리고 부족한 종이 이 함부르크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후 좌우를 봐도 돌파구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7년 8년이 지난 뒤에 이 함부르크에 와서 또 노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열린문 교회에 와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제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드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린문 교회 주인 되시고 또 새로 직임받는 이 당신의 사역자들을 항상 언제 어디서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덴마크 한영교회 오대한 목사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셔서 먼 후일에 정말 이분들이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목사님의 간곡한 여러 열심과 이런 노력들이 주요해서 오해 없이 이분들을 사역자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